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화입니다. 예수님이 예화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큰 잔치를 배설하고 이제 종들을 보내면서 사람들을 초청해라 이렇게 했는데, 초청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바쁘다는 거예요. 이래서 바쁘고 저래서 바쁘고 요래서 바쁘고, 그래서 그 잔치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못 가는 것을 양해해달라. 비록 내가 잔치에 못 가지만 꼭 양해해주고 나를 미워하지 마라, 이런 답변을 들고 오게 됩니다. 그때 주인이 그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산이나 들이나 어디로든지 가서 그들이 병든 자든 아픈 자든 아니면 뭐 모자란 자든 그런 뭐 격식에 잔치에 올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강권해서 이 잔치에 가득 사람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잔치를 배설하면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지금이나 그때나, 몇 천 년 전입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바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장 다녀서 바쁘고 주일날 하루 쉬는데 그때 일해야 돼서, 가정일 해야 돼서 못 오고, 항상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는 항상 뭘 갖고 있다? 이유를 갖고 있다. 이것이 동감이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어떤 것이 공감이 되냐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귀찮게 부를까? 그냥 놔두지. 그냥 왜 그렇게 교회마다 전도하라고 그러는 거야. 사실 교회를 저는 초등학교 때 좀 다니다가 중학교 때 성령 체험을 받아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뭐 세월적으로 보면 한 40년 이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제가 성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차에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천당, 막 그런 소리가 들으면 얼굴이 뭐야 이렇게 편안하지가 못한 거야. 여러분 막 우와 할렐루야 그러십니까? 기차역에서 막 약 팔듯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천당, 불신지옥 뭐 이러면 갑자기 고개가 막 숙여지고 얼굴이 따끈따끈해지고 왠지 불편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예수 천당 뭔가 그 부르심에 내 마음이 아직 열려지지 않는데 강권하는 그런 부르심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좀 불편하다,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공감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어째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우리를 부르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가? 그 자리가 부족함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생명의 자리고, 세상적인 용어로 말하면 대박 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더라. 시편 23편에 우리가 좋아하는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주제는 부족함이 없더라. 양과 목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양이,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했는가? 푸른 풀밭. 10여 년 전에는 푸른 초장 같은 말입니다. 푸른 풀이 쫙 펼쳐진 것만큼 양에게 기쁜 일은 없겠죠. 제가 대관령에서 양을 보았거든요. 집채만 난 손 줄 알았어요. 그 양이 하나같이 뭘 하고 있냐면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풀을 뜯어먹고 또 한쪽은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한테 요만한 풀을 이만한 상자에다가 5,000원인가
그렇게 팔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풀을 가지고 양에게 먹이는 거야. 양이요 뜯어먹다가 그거 주면 또 그것도 받아 먹읍디다. 신기한 거는 한 마리도 누워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 마리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전부 다 뜯어먹어.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찍든지 사진을 찍든지 뭘 하든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양들은 전부 다 뭐 조그만 양부터 시작해서 큰 양, 순양, 암양 뭐 잘 모르겠지만 뿔이 이렇게 막 난 양 다 불구하고 그들이 동일하게 하는 모션이 있었는데 그 모션이 뭐였냐면 풀을 뜯어먹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23편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에는 풀을 뜯어먹는 양이 나오지 않고 그 풀밭, 넉넉함이 넘치는 곳,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을 것이 풍부한 그곳에서 누웠더라는 거예요. 목자에게 물어보니까 목자가 그렇게 양은 웬만해서는 뭐 적이 있다라는 것이 감지되거나 아니면 배가 조금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 않는답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런 단어는 이제 더 이상 채울 것이 없는 퍼펙트한 완벽한 만족함이 있는 곳, 그곳에 양이 눕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배불리 먹었으면 이제 뭐가 먹고 싶겠습니까? 가람이 있겠죠. 물을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잔잔한 물가 이렇게 표현되었었는데 요즘은 또 다르잖아요. 쉴만한 물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이 양이 그 물을 마시는 느낌보다는 그 시편을 자꾸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 왠지 그 물을 바라보고 있는 양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물을 받는데 물을 마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물을 마시지 않아요. 왜요? 이제 가라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그 잔잔한 그 쉴만한 물가에서 그 물을 보는 거죠. 우리가 마치 바다를 보는 것처럼 그 양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채워졌다.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서 강권해서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 기쁨, 화평, 치유, 공급, 희망,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4장은 그 하나님이 오라, 내 잔치에 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네,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가면 어떤 체험을 하는가를 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24절까지는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병고침의 치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2절, 3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갔어요. 지금 바리새인입니다. 이제 안식일에는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에서 먹을 것도 하지 않고 그 전날 다 준비해놔요. 그런데 지금 엿보고 있더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수종병 든 자가 지금 앞에 있어. 근데 예수님이 저 사람을 고쳐줄 것인가? 안식일에. 지금 모세의 법을 범하실 건가? 안 범하실 건가? 하고 엿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종병은 붓는 병, 막 물이 차가지고 막 통통통하게 이렇게 붓는 병입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이 정확한 병명을 기록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앓고 있는 병이 수종병이구나. 결과는 나타났습니다. 그가 매우 많이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이 만만치 않은 병이라는 것을 누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뭘 모르느냐? 의사인 누가도 이 사람에게 왜 이 붓는 병, 수종병, 다시 말하면 고창이라고 하는 이 병이 그 사람에게 생겼는가는 알 수 없어. 그리고 그곳에 모인 바리새인들과 많은 구경꾼들은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고쳐줄 건가 말 것인가? 어떤 날에? 안식일 날에. 지금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덜미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예수님은 그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하나를 딱 정하면 그대로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야 돼. 그래 우리가 편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보리 이삭을 쥐어 먹는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제자들도 나무라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 아픈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정확한 원인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도 원인은 잘 모릅니다.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이 있는지 우리는 원인을 모릅니다. 단 결과를 아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결과뿐만 아니라 무엇도 알고 계시냐면 그 원인까지라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그 원인을 치료하시더라. 오늘 이 수종병 든 자는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질병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잘못 먹어서 잘못된 습관 때문에 또는 마음의 고통으로 스트레스로 우리는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도 수많은 아픈 병자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 중에 4가지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 4가지 사역 중에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사역은 무엇이었냐면 병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있는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신 것은 아닙니다. 치료의 현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곳에 함께 있었던 무리들이든가 아니면 예수님 앞에 나 고쳐주세요 하고 달려나온 사람들을 예수님은 치료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 행복한 삶, 즐거워하는 삶,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쳐줄게. 너의 삶의 문제의 근원을 내가 만져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예수님이 의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친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신 치료의 경험을 갖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치료는 오늘도 있고 2000년 전에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치료의 역사를 맛보지 못한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초청에 나와서 치료받는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왜 우리를 부르시는가? 그것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은혜는 3가지의 조건을 갖춰야 은혜입니다. 첫 번째의 조건은 뭐냐면 내게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내가 상을 받는데 내가 막 그림을 너무 잘 그렸어. 그래서 상을 받았어. 그것은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림을 잘 그렸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자격이 없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 그런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켜야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는 어디서 오느냐?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부어지는 것이 은혜다.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냐면 그것이 돈을 받고 어떤 값을 치르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마트에 가서 3,000원짜리 뭐 과자를 샀어. 과자를 샀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그런데 지불하지 않았는데 내가 3,000원짜리를 받게 되었어. 그럼 그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자격이 없고 그것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값없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음성을 기억하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은혜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느냐? 다양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를 보면 강남에도 교회가 있고 저기 섬에도 교회가 있고 뭐 다양하게 이 나라에 교회가 많은데 그 교회들 안을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그 교회 안은 어린아이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젊은 청년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많이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성질 급한 사람도 있고 느리게 터진 사람도 있고 뚱뚱한 사람도 있고 날씬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 다양합니다. 모든 교회를 문을 열고 들어가면 참 다양해. 여러분 여기에 있지만 여러분의 고향이 다 다를걸요? 여러분 대구하고 전라도하고 별로 안 좋다며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마 대구가 고향인 사람도 있고 전라도가 고향인 사람도 있어요. 충청도가 고향인 사람도 있고 제주도가 고향인 사람도 있어요. 여긴 다 모였어요. 왜 교회는 이렇게 다양할까? 마음 맞는 사람들만 딱 집약해 있어서 교회가 세워지면 참 그 교회가 좋을걸. 시험 들 일도 없고. 수준이 딱 맞춰지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막 엉망진창인 것처럼 교회 안에 막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까? 그것의 답은 하나님이 다양성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양성을 좋아하셔요. 여러분 이 세계를 전부 다 누가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여러분 보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비슷한데 똑같은 것은 없어요. 쌍둥이를 낳는데요. 쌍둥이가 우리가 볼 때는 똑같지만 부모 눈에는 달라요. 분명히 다름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손가락이 10개인데요. 이 10개의 손가락의 지문이 다 달라요. 제가 애들을 많이 낳은 다산의 여왕이잖아요. 그런데 4명을 다 낳았는데 어렸을 때 사진 찍어보면 다 비슷해요. 비슷한 것 같아요. 사진이 닮았어요. 엄마와 아빠가 같으니까.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보면 다 달라요. 성질도 다르고 잘하는 거 못하는 것도 다르고. 아니 엄마와 아빠 유전자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아빠가 저기 앉아있네. 이렇게 날 쳐다보네 막. 똑같은데 아이들이 달라요. 먹는 식성도 많이 다르고요. 잠자는 것도 다르고요. 뭐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요. 아우 맞추기가 힘들어요. 제가 초밥을 하나 맞춰놓으면요. 2명은 초밥을 먹어요. 2명은 안 먹어요. 시큼하다네 어쨌거나. 그러니까 김밥도 하나 싸야 되고 초밥도 만들어야 돼요. 이런. 제가 만들면요 어떻게 만드냐? 다 똑같은 걸 좋아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야지 뭐 된장찌개를 끓이면 다 같이 먹어야 되는데 어떤 애는 손도 안 가. 싫대 자기는. 뭐 꿀이 답답하대나 어쨌거나. 너도 늙어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요 다양해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양한 걸 좋아해요. 그런데 이 은혜가 아닌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 욕심이 들어가요. 은혜로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수용이 되거든요. 근데 은혜가 가감이 되면 마이너스가 되면 어떤 것이 되냐면 획일화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욕심이 들어가요. 사과 농사를 짓는 우리 집사님 누나가 계셔요. 근데 사과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타켓이 맞춰지냐면 추석날로 타켓이 막혀진대요. 그래서 무슨 사과나무를 많이 심냐면 홍옥을 많이 심는데 홍옥은 그때 출하를 제일 빨리 하는 사과라는 거죠. 빨갛게 익어서 새콤달콤한 맛을 내는. 그래서 그 나무를 그 홍옥나무만 쫙 심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해 비가 많이 와가지고 폭삭한 거예요. 폭삭. 그러니까 하나도 못 거두었어. 그러니까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방법은 왜냐하면 그때 과일이 제일 많이 팔리니까 그 홍옥나무를 심어야 돈을 번대요. 그래서 그 홍옥나무만 심는 과수원이 많은데 이 누나가 이제 여러 번 이 해를 거듭하면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 홍옥나무를 다 베버리고 반 틈은 홍옥, 반 틈은 부사를 심었대. 이제 이 사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지금 사과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홍옥은 뭐지? 부사는 뭐지? 홍옥은 추석 때 막 나오는 그런 사과고요. 부사는 겨울 내내 저장해서 먹는 그런 사과래요. 근데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홍옥이 훨씬 돈을 많이 벌어주고 부사는 돈을 많이 못 벌어준대요. 근데 이 누나가 안 되겠다 싶어서 반틈을 베버리고 반틈의 그 자리에다가 이제 부사의 나무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올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꽃이 필 때 너무 뜨거웠답니다. 그래도 이게 다 타버렸대. 그러니까 홍옥이 거의 안 나온 거죠. 식구들도 못 먹었대, 홍옥을. 열매가 안 맺어져서. 그런데 어떻게
다 망했다고. 어떻게 누나 다 망했네. 그랬더니 그분이 웃더라고요. 아니요, 목사님, 부사가 남아있어요. 부사가 지금 잘하고 있대요. 그래서 폭망하지 않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맞출 때도 고구마를 딱 거둘 때도 똑같은 크기, 먹기 좋은 딱 요만한 손바닥 한 만한 요만한 것 크기가 똑같은 걸로 쫙 보기 좋게 맞추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고구마를 딱 심어 놓으면요, 그 고구마를 드러낼 때에 똑같은 거 별로 없어요. 어떤 거는 제 다리만큼 무만치 큰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알이 들었는지 말았는지 요만한 것도 있고, 다양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다양성이 연합이 되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를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시설 설비를 잘해.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해. 어떤 사람은 이런 미와 아름답게 꾸미는 재주가 있어. 어떤 사람은 꽃꽂이를 잘해. 또 어떤 사람은 반찬을 잘 만들어. 여러분, 막 교회가 막 아름답고 예배도 너무 좋고 그런데 밥 먹을 때 밥이 하나도 맛이 없어 봐. 여러분,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할걸요? 어떤 사람은 앞에 나타나서 막 은사 중에 가장 대단한 은사는 우리 이일성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여시 은사. 꼬리가 9개인. 그 여시 은사가 목회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곰 같은 분들이 볼 때는 여시를 보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너는 어쩌다가 여시 되는 여시가 돼갖고 말이야. 그런데요, 다 곰만 있어 봐, 교회에. 웃을 일이 없어. 든든하게 교회를 세워가긴 하지만 여러분, 목회자가 웃을 일이 없어. 여시도 있고 곰 같은 사람도 있고 여우 같은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자기에 맞는 은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된다?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더라. 할렐루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 아니면 뭐 사업만 하는 사람, 아니면 많이 배운 사람만 와라. 그러면 얼마나 딱딱하겠어요. 척하느라고. 목에다 다 기부 싸고 있느라고. 얼마나 교회가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하기만 하면 바이러스, 웃음 바이러스를 막 퍼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용하게 그것을 바라보고 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우러져서 여기서 연합하더라. 그래서 무엇을 이루어가더라? 이 교회를 이루어가더라.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꼭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눈에 다래끼처럼 눈에 자꾸 거스럭거스럭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 눈에 다래끼 같은 존재도 그 사람의 좋은 점이 이 교회에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100% 다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100%다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제가 볼 때요, 어떤 권사님이 나는 그런 분하고 살면 내가 너무 행복하겠다. 부지런하죠. 일 잘하죠. 맨날 웃고 다니죠. 그래가지고 제가 며느리한테 가서 물어봤어. 시어머니가 그렇게 막 밝고 환하고 부지런하고 이쁘고 막 믿음도 좋고 기도도 잘하고 막 늘 행복하고 긍정적이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지. 그랬더니 얼른 대답이 안 나옵디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그랬어요. 우리 시어머니랑 한번 바꿔볼까? 완벽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수용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구원받아 있다는 것이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내 이야기 다 들어주고, 새벽에 짜짝짜짝 해도 다 들어주고, 밤에 해도 들어주고. 여러분, 사람들이 다양하니까 아침에 잠 없는 사람은 새벽 예배 드리고, 밤에 잠 없는 사람은 철야 예배 드리고, 얼마나 좋아. 다 획일화되고 우리가 욕심껏 다 만들면, 그거는요, 사단이 역사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녀가 어떤 놈은 공부 잘하고, 어떤 놈은 미술을 잘하고, 어떤 놈은 체육을 잘하고, 다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체육 잘하는 놈을 앞에 앉아놓고 공부해. 그러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긴 대로 살아.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그 어렵더라고. 저는 이렇게 설교하지만 막상 어렵더라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생긴 대로 살아.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시는가? 그 부르심에는 강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강권. 말하면서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 억지로 막 강제로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요. 강권은. 오늘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강권이란 말을 이 짧은 안에 2번이나 사용하셨어요. 반복해서. 야, 너 산으로 가든지 들로 가든지 강권해. 그런데 요즘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23년도 이 시대에는 이 강권이라는 단어가 약간 시대적인 정신과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해. 우리 자녀들한테도 교회 가기 싫다는데 교회 좀 가자 그러면 벌써 내천자 쓰여지고 문 딱 닫고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 그래서 이 강권을 우리가 들을 때 부담스러워. 이 강권을 싫어하는데 시대적으로 이거는 맞지 않는데 신앙은 자발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거부감을 우리한테 일으켜줘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는 더 많은 이 강권이라는 단어가 거부감을 일으켜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강권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강조해서 선택했을까? 그것은 생명이 중요한 살고 죽느냐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가 강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에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아시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잘 살았어요. 번성하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말씀합니다. 야,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불로 멸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막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천사가 10명만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아니할 거야 하고 내려가서 보는데 10명이 없는 거예요. 이제 곧 스탠바이입니다. 1, 2, 3 하면 이제 유황불이 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누가 거기에 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천사가 막 너무 급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전혀 몰라. 누가? 롯이. 그의 아내도 2 딸들도 다 몰라. 그러니까 급하지 않아 그들은. 천사가 가서 강권에서 그들의 손을 막 잡는 거예요. 왜? 자꾸 미적미적하니까 짐도 싸야지. 하늘을 보니까 유황이 떨어질 것 같지 않은데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믿어지진 않지. 그러니까 점점점 여기가 족사오니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족사오니. 그러니까 천사가 아니라 빨리 가자. 저 산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아니 저 소활성 조금 더 가까운 소활성으로 우리를 좀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성을 빠져나오는데 아내는 뒤를 바라보지 마라 그러는데 바라봐서 소돔 기둥이 돼버리고 2 딸과 롯 이 3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강권 여러분 이것을 나쁘다라고 우리 시대적으로 거부감 있는 단어라고 여러분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강권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사랑, 롯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을 때 이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시대의 정신과 맞지 않다고 이 단어를 여러분 밀어넣겠습니까? 창세기 19장 15절에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말씀합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2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권은요 무례함은 아닙니다. 이 강권이 우리의 영혼이 살 길이고 우리의 자녀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살 길이 이 강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강권하되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 강권하는데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게 무엇인가?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당해. 예수가 없는 삶은 너무나도 허무한 삶이야. 그걸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그들이 아멘으로 달려 나오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막 재촉만 해, 강권만 해, 그러면 튕겨져 나가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롭게 강권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무엇으로? 내가 기도하는 삶으로, 내가 양보하는 삶으로, 내가 손해보는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외에 다른 부분을 내가 채워주는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내가 전달자가 되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해주는데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자녀들한테 여러분 잘해주십시오. 전도 대상자들에게 여러분 잘해주십시오. 뭐가 없는 것처럼 뭐 하나 좀 꺼내놨다가 놓고 가서 잘해주십시오. 그리고 한번 말하는 거예요. 교회 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도 성질 있는 사람인데 자기도 알잖아. 내가 이렇게 변했잖아. 이번에 우리 교회에 잔치가 있는데 한번 같이 가자. 내가 자기 온다고 이미 목사님한테 말씀했어. 한번 가자. 국수 먹으러 가자. 그러면 내 사랑 먹고 내가 잘해준 거 아는 사람은 벼룩도 낯짝이 있는데 그 사람도 사람인데 따라온다니까요. 아멘? 아멘? 내가 살아서 지혜 없이 막 하니까 막 말도 막 함부로 하고 막 이러니까 그들이 잘 안 되지. 여러분, 내가 지혜롭게 그들을 강권하면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 잔치에 와서 누구를 만나느냐?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군사가 되어서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을 가면서 또 이렇게 많은 영등포를 갔다 왔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불꽃쇼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엄청나게. 모르시죠, 여러분? 불꽃쇼 있었던 거. 한강에 불꽃쇼가 있어요. 뭐 이 나라에서 불꽃을 쏘고 저 나라에서 불꽃을 쏘고 아름답더라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많은 사람들이 내일 다 교회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파도 조금만 더 들어가면 그 무르익은 벼들을 만나요. 황금 들녘을 봐요. 근데 그 황금색을 보면 왜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내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들녘을 막 찍고 싶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왜? 수많은 열매를 달고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열매가 너무 아름다운 거죠. 요즘에 감나무에 감이 열렸는데, 아니 감나무에 감이 열린 게 너무나도 당연한데 왜 그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그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수고했다. 그 뜨거운 볕을 이겨내고 그 비바람을 이기고 내 입에 들어오려고 저기 매달려 있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기분이 좋아요. 막 사진을 막 찍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보고 막 익어가는 파란 고추를 보고 아이 기분 나빠 죽겠네. 이런 사람이 없어요. 남의 건데도 따고 싶어 막 너무 이뻐서. 사랑하는 성도,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기쁘게 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님도 열매를 기뻐하는 거.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눈이 좀 튀어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왜요? 오매불망 그 영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생명 있는 삶 살기를 원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잔치를 크게 차려놓고 다 와 내가 다 채워줄 거야. 부족함이 없이 채워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나 바빠요. 나 바빠서 전도할 시간 없어요. 나 바빠서 나도 못 가요. 이번 주일날 목사님 나 못 가요. 어제 누가 그렇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이해가 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요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셔서 예배드리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여러분에게 붙이신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그 전도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삶의 고뇌 속에 찌그러 들어가고 있어요. 만족하면 물을 마셔도 똥 목마르는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오직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자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고 그 준비는 너무나도 완벽해요. 그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부르심에 여러분도 나오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데리고 나오고 연로하시고 고집으로 꽉 찬 그 부모님도 모시고 나와서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열매들이 가득한 이 10월달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치료함으로 불러주시고 강권에서 알지 못하나 강권에서 불러주심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간절한 기다림 속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는 거룩한 아버지 전도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